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입니다. 1절을 제가 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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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6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보고 있죠. 제 성경에 6장 1절 위에 보면 조금 좋은 성경들은 글에 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내용 파악을 하게 하기 위해서. 1절 위에 보니까 성경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지금 우리 6장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냥 목사인가 봐요. 천상 설교자인가 봐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1장부터 이사야는 선지자였거든요.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1장부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 6장에서야 비로소 이사야는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임으로서의 이름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적적으로 자기의 유모가 친엄마였죠. 배경 설명하기는 너무 깁니다.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고 왕의 뒤를 이으면 내 동족들 히브리 족속들을 구원해 줘야지 원대한 포부와 비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80세 노인 그죠?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그 경험 후에 모세가 됐다는 얘기죠. 제가 많이 잔뜩 썼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존 웨슬레, D.L. 무디, 찰스 피니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사람들도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죠. 그때 이후에 그들은 기라성 같은 종들로 불같이 쓰임받았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진정한 엔카운터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체험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내적인 확신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만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그게 진짜 나거든. 그게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당신의 그런 변화의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이 되시길 축원은 드리는데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그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으로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근데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섬겼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을 딱 겪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절 말씀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쓰여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죠? 여러분 왕이 서거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돌아가시고 서거하면 이건 대단히 큰 혼란이고 큰 슬픔인 거죠. 여러분 성경 배경을 좀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조상들을 막 지파를 따라가 보니까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랑 친척벌 되어지는 관계였어요. 한 나라에 그냥 왕이 돌아가셔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텐데 친척벌 되는 큰아버지였을까요? 당숙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그 왕이
죽었을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이사야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섬기며 가장 의지했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다라는 걸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것을 클로즈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과의 결별과 동반되기 때문이야. 그죠? 왜냐하면 그 사건과 그 슬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을 안주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번 하나님께 막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주님 찾아보셨나요? 위기의 순간이 아니든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루즈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랄까요? 연약함이랄까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어긋나가는 것까지 바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우시야가 죽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만나시고 찾아오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셀리더 부부가 셀리더예요. 엊그저께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넷씩이나 낳니? 그죠? 셋째까지 다 딸이었어요. 근데 이 늦둥이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저희 셀리더도 교회가 아는 사람을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5개월 땡겨서 수술로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좀 급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그래도 축복 가운데 애가 얼굴이 뽀얗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복해주고 그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애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위출혈이 의심되어진다는 소견을 받은 거예요. 호흡곤, 기흉이라 그러죠. 이 가래인가요? 기흉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꽂고, 그 조그마한 애에게 호수를 꽂고 막 기도 요청이 온 겁니다. 그죠? 자, 그 전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고, 금요일날 우리는 여기서 부르짖어라, 목이 찢어져라 중보를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이 아비가 왔더라고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비가 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절박하게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었고요.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보니까 그의 두 눈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아비의 부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금 호전됐답니다. 할렐루야. 그죠? 호흡이 제대로 돌아왔고요. 소견은 월요일날 온전히 들을 수 있대요. 근데 뭐 내가 야 지금 괜찮니? 오늘은 아니죠.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듯이에요. 저는 죽겠는데, 그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그리고 농담까지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전에도 헌신된 부부였어요. 리더를 감당하면서 금요기도에도 오고요. 근데 앞뒤좌우가 꽉 막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죠. 그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절박한 위기 가운데 한숨 짓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속수무책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재정적인, 건강, 관계,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사야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순간에 성도로서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어요. 훌륭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절망해서 내가 낙심해버려, 이게 아니라 내가 본즉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절벽을 만났을 때, 위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음의 눈을 떨구거나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을 이루는 비결이 되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순간 이사야가 눈을 들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그러면서 뭘 봤어요. 근데 그 뭘 봤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로와 격려와 확신과 새 열정과 새 마음과, 할렐루야, 새 비전과 선지자로서의 새 직임을 얻었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서, 오늘 마음의 눈을 떠서 이사야가 본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야처럼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승진하고 돌파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가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절망의 순간에,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봤던 것은 어떤 것일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본 걸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역할도 감당을 했었나 보죠. 그죠?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 언제? 위기의 순간에 눈을 들었더니, 여러분, 내가 본즉,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죠? 해명을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위로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격려가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매칭이 좀 되지 않는 의외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프고 낙심한 자기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게 주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보좌가 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는지도 궁금해지는 것이지요. 보좌, 어떤 곳입니까? 통치의 자리를 말합니다. 절대 주권의 자리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권세의 자리다. 아멘입니다. 이사야는 왕을 섬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의 힘, 권세, 능력이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권세, 그것 곱하기 억만 배를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백성들의, 그죠? 그거에 서 오르락 내리락 막 그렇게 하죠. 그죠?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의 절대 주권은 지지율이 없어. 그가 죽는 순간이 그의 보좌의 권세가 끝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가 살아있다. 그 권세에 대항할 자가 없는 게 지금 보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읽으셨습니까? 그냥 보좌가 아니고 높이 들린 보좌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영광스럽고 그 위엄이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입이 딱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다, 이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봤는데 그런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보좌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 적어봤습니다. 내 종아, 네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일을 잃어 절망했느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살 소망마저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느냐? 그러나 낙심하지 말거라, 절망하지 말거라. 네가 의지하는 왕은 죽었지만 온 우주의 왕인 너의 하나님 나는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너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통치와 나의 권세는 결코 끝나지 않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너의 운명도 너의 미래도 나라의 운명도 끝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으며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눈물을 거두고 나를 신뢰하거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나의 권세로 잘 다스리고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언제나처럼 너의 일을 계속 감당해라. 아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는 실수가 없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실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일어나십시오. 실망의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보좌 위에 만왕의 왕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슬픔 때문에 당신 영혼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릴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함몰되어진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에는 내가 본즉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하나님?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떨고 어떤 시선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성경에 있는 그 식구의 뜻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본다는 게 아닌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왕을 바라보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 그죠? 너무나 당신의 슬픔과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도 싸움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봉인된 것을 보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요. 일생일대 끊어지지 않는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상황은 끝이 나버렸어요. 죽으신 분은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분께 마지막 예를 표해야 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름병을 들고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무덤이 비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퍼뜩 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시신마저 훔쳐간단 말인가? 그죠? 두 번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여인의 마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 곁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절망의 눈물에 가려진 여인의 눈은 가까이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당신이 너무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으면 가까이 있는 주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빨리 눈물을 닦고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어쩌면 낙심의 눈물에 눈이 가려진 건 마리아뿐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슬픔에 눈이 가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약속하셨어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내 눈을 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내 시야를 가리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보좌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마음속에 든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앞에 차근차근 도전하기 시작할 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내가 돌파를 원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당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라 이 말이야. 내가 주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듯 하나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본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그가 절망 중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나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을 때 두 번째로 그에게 보여진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보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어. 어떤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사야가 절망 중에 눈을 들어 보았던 두 번째 광경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먼저 보았는데 그 주변에 스라비아라고 하는 천사들이 보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찬양을 하고 있었다 라고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서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건 너무 영광스러운 광채니까 그 둘로는 내 발을 가리었고 너무 부끄러웠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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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죠? 온 하늘과 온 땅과 성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분위기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하나님 천국에 있는 그 광경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광경인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은, 여러분 한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 못 들어보셨죠? 저는 힐송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오픈 찬양을 맡아서 같이 했었던 경험이 4만 명이 들어와 앉아 있었어. 4만 명이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냥 압도가 됩니다. 천국은 조용한 곳이 아니야.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아주 압도적이고 아주 맹렬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죠? 천국 하면 그냥 뭐 위로받고 뭐 이게 아니야. 거대한 어마어마한 회중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똑같은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리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시고요, 찬양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행세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걸 본 거야. 어쩌면 계시록 요한 사도가 봤었던 그 천상의 모습을 봤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찬양 가운데 다스리시고 계시는 왕을 보았다 이 말이죠. 다윗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도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그분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은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이전에 여러분 그냥 준비 찬양 비슷한 마음으로 세 곡을 불렀다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치신 거예요. 하지만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했다면 어쩌면 당신 영혼과 당신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돌파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 그렇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20여 년째 하고 30여 년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과 나갈 때 표정이 완전히 1시간 만에, 1시간 반 만에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찬양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좋은 멜로디, 크리스찬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 아셔야 됩니다. 찬양은 진짜 중요합니다. 원수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말씀이 아니고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선포하는 정말 믿음의 찬양 앞에 원수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이사야가 소망 중에 눈을 들어서 보좌를 보았을 때 하나님 보좌 주변의 분위기는 찬양의 분위기였고, 천사들의 찬양이 올려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 이사야가 봤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뭐라고 화답한 건데요? 거룩하다고 찬양,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만왕 예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통치가 내려와서 문지방의 털을 요동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극적에서 아까 천국의 분위기를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일까요? 어마어마한 그 찬양 가운데 당신의 보좌를,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부족한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고 어떤 크기로 어떤 볼륨으로 찬양을 하셨습니까?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여서 그냥 그렇게 그 세 곡을 넘기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굳이 정확한 단어를 쓰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런 표현이죠. 시편에 보면
그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뭐 나한테 천국 티켓 주신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경외심이 없어. 에?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런 문지방 털을 요동시켰다 해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어졌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교훈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느껴질 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가장 안 되는 게 찬양이죠. 그죠?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하는 자석과 같다는 것을 교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찬양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원망과 회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 돌파를 원하나 돌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돌파를 원한다면 강력한 찬양이 필요해. 그래서요, 여러분, 목요 찬양 예배에 오면은요, 애들이 죄악과 모든 염려, 근심, 스트레스로 오는데 얘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데 몇몇 사람들이 정말 이 찬양으로 돌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얘네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될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소녀의 귀신을 쫓았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모함을 받게 되었고요. 모진, 매질, 고문을 받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감옥은 빌립보 감옥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지쳤어요. 그 당시 착고는, 우리 착고라고 하면 옛날에 이 조선시대나 이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리에 착고를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저 동굴 구석 아주 음침한 감옥 안에 움직일 수도 없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죠? 그게 착고가 매여있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가 없죠.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하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 이 노련한 두 전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노련한 전사예요. 돌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이 전사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하나는 기도였고 특히 찬양이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정치 뭐 알고 있는 백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정황이었는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르되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를 한번 보시죠. 고문과 착고에 매인 죄인이 내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여야 상식적입니까? 신음소리나 한탄, 한숨소리여야 그게 상식이라고요. 목사님,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 그것은 좋은 성경 말씀이지요. 근데 내 상황을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바울보다 더 심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원망, 하나님 저는 순종했을 뿐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와 찬송 소리를 감옥에서 냈다. 이것을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들었을까요? 저 크리스찬들 좀 봐, 저거 오직 믿을 게 없으면 기도와 찬송을 이 지경에 하고 있네. 찬송한다고 무슨 뭐 감옥문이 열리냐? 하나님이 나오신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대더냐? 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조롱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 참 야속도 하시다. 찬양한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을 아랑곳하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향하는 그 마음을 좀먹는 생각과 말들이 있어요. 그거 자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돌파가 오다 갑니다. 그죠? 아랑곳하자. 비아냥거려라. 우리를 조롱해라. 바울과 실라는 돌파의 원리, 기도와 특히 찬양의 무기를 꺼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가 컸을까요? 힘들었죠. 그냥 작은 소리였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이제 상황이 전혀 그냥 침울했어요. 아유, 저 한심한 것들. 근데 갑자기 아까 문지방 터가 요동했다고 했죠.
비슷한 일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흔들렸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이 옥토가 흔들렸겠지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원수막의 견고한 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도 다 벗겨졌어. 여러분, 이 시대에 찬양자가, 돌파할 수 있는 찬양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중보기도자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찬양자들 너무 중요한 사람. 왜? 찬양과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벗겨진 거거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누군가를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수막의 결박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야. 아멘입니다. 그죠? 그들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와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여 주시오. 착고가 풀어질지어다. 옥문이 열릴지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슬도 끊어지게 될지어다. 조롱하던 무리들이 입이 쑥 들어왔겠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도다. 그 간수가 자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만두라고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랬죠. 우린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집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당신이 신앙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당신이 절망 가운데 돌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당신이 돌파했을 때 당신의 자녀들도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앉아있는 건 현상 유지가 아니야. 앉아있는 건 밀려나는 거야. 왜?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주어져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낙심되어질 때 오히려 선포하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종교적으로 돌아가겠다고 애쓰지 않는 이상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훅 올라왔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충만해졌었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듣고 채우다 보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죠?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왜 보좌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 든든한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시간이 좀 있네요. 구약에 보니까 비슷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사밧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큰 군대가 여호사밧 왕을 대항해서 몰려왔다고 했어요. 여호사밧은 이 수적으로나 전략으로나 이 인원으로 보나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절망적이었어.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이 아비처럼 막 울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당신 정말 돌파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원하시는 능력을, 옥토가 흔들리는 걸 정말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로 주님 예배하고 부르시고 기도하자는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성소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다 멸절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고요.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야. 아멘. 대열을 이루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성경은 뭘 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날 믿어. 네가
여리고를 돌면서 침묵하면서 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네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네 믿음이 확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야. 내 능력이 안 임할 것이 아니라 네가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막 도망가거나 막 절망하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안 하면 내가 능력 안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는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네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반응하는 대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얘기 막 뱉어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일단 네 마음 안에서의 전쟁에서 패해버린단 말이야. 원수가 너를 붙잡고 더 두렵게 만들고 더 염려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틈타서 상황은 더 꼬이기 시작하고 너는 절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울 테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라는 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사밧이 이 돌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떤 분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잠깐만, 의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지. 그래,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 여러분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밴드가 나만 이렇게 흥분했어? 여러분,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이런 존재라고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늘 사람들 눈치 보고 음악 잘하고 있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콘서트 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찬양할 때는 영적인 분위기가 잡혀야 돼. 뭔가가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대망하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읊조리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큰 소리를 바라고 외치하고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예배 올 때,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히고 힘들면 이게 소리가 크게 안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막 저처럼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당신이 하나님이어도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제 중심은 뜨거워요. 제가 찬양 사역만 30년 합니다. 예? 거기까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디 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미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얼마나 믿음, 신뢰가 있습니까?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즉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였어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두 마음이 갈등을 때릴 겁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당신의 마음을 취하려고 하고요, 하나는 지옥에서 당신의 마음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이, 그래 봤댔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지옥에서 온 음성이고 생각이에요. 하나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를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할지어다. 찬양해요. 찬양은 애들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찬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다 무생물들이고 다 뭐 없는 것들 같죠? 시편에 보니까 나무들이 춤추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그 말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들도 죄악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 때 생명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갑자기 생각이 있지. 시간 많이 남았어. 오늘 왜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나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지난주 이야기 했나요? 안 했나요? 한 번 더 들으세요.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아멘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애들이 잘 되고, 아멘입니다. 그거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수를 마다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성령님이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돌파를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예? 내 몸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생수의 강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수는 바로 당신인 겁니다.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세상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막 부풀리는 누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임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해졌어. 그 변화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안 되니까. 그러니 이걸 먼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뭘 반증해 주는 걸까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돌파가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뭘 시켜야 됩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입니다. 두려울 때 찬양해라. 근심 중에 찬양해라. 앞뒤 주화가 막혔을 때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그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은 몰라. 이게 뭐지? 맨날 힐송 노래만 듣고 막 이렇게 자란 애들이라 옛날 복음서 주옥 같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 부모님, 할머님 세대들은요, 약간 못 배우고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난하게 사셨지만 이 권세를 알았어. 여러분, 이 시대는요, 딱 앉아가지고 다 설교를 판단하죠. 야, 오늘은 좀 시덥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경심도, 경외심도, 신앙심도, 믿음도, 소망도, 돌파하는 방법도 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역사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알고. 거기서 너무나 멀리 떠밀려져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예? 어느 정도 타협하고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열렬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당장 기도하고 당장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참 뜨끔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멘 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몇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맞아.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더러운 부분들 이렇게 딱 보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현실 속에서 완전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래잖아요. 만군, 모든 온 우주의 군대의 왕 되신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어서요, 나중에 할게 이러면 계속 힘이 없을 겁니다. 그때 찬송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과 회의가 일어날 때 오히려 큰 신뢰와 믿음의 선포의 찬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실 줄 믿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10분 15분만 찬양을 온 마음으로 하잖아요. 싹 바뀌어. 즉시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결박이 풀어진다고 했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거나 무슨 기도 인도를 하는 게 아닌데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막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9시에서 10시 1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부르짖고요. 10시에서 11시 또 그렇게 다른 팀이 와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이제 늘려나가려고 해요. 근데 10시부터 11시, 그죠? 11시부터 12시까지는 그냥 음악을 틀어놔요. 안 가, 사람들이 안 가. 이 자리에서 안 간다고요. 더 뜨거워져.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선포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 여기를 너무 좁아. 그래서 우린 저를 빨리 가야 돼. 매주 저녁마다 정말 힘들고 좌절한 성도들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다 매일마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24시간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죠? 그렇게 1시간 경배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사를 보셨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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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어.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분을 막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믿겨지지 않고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동시에 들으라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실 때 그래 나를 신뢰해라, 나를 찬양해라, 내가 복병을 둘 것이다, 문지방터를 흔들어 놓을 테니까, 그 창살을 내가 감옥의 창살을 문을 열 테니까 계속 내 백성들아 찬양하고 선포할지어다. 지옥에서는 제발 찬양하지 마라 이러겠죠. 다물어진 입, 떨구어진 시선,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시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지방 터만 요동한 것이 아니었대요. 찬양이 올려질 때 이사야가 본 것은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나무를 떼나? 구약에서 그 연기는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그것을 쉐카이나라고 부르죠. 쉐키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 알아. 전능하신 분인 건 아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실제적으로 임해버리는 그 임재, 그것을 연기로 형상화하시고 임하셨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할 때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가 절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본즉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동기는 불순했을지라도 고개 시선을 든 건 잘한 거야. 주님을 이렇게 봤더니 보좌가 보이네. 와! 이 흔들리는 보좌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보좌가 서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든든한 확신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찬양하는 스랍들, 그 천군 천사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이걸 열고 저 문제를 열고 저 사태를 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와서 여러분이 1시간만 부르짖고 간다면 여러분은 돌파가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쉐카이나, 그 성전의 연기, 그 임재의 연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젊은 친구들 이 찬양 우리 뉴젠의 1집에 있는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그 다음 가사 생각나요? 큰 소리로 주 찬양해. 그러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좋은 노래가 아니고요, 진리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이 진리가 담겨있는 이 노래가 너무 리드미컬하고 너무 세련돼서 젊은이들은 이 가사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제게는 좀 염려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하고 좋아가지고 막 날뛰는 애들한테 그 의미가 뭔지 저희 설명해줘야지. 그럼 얘네가 그 찬양을 할 때 이미지와 자기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격정적이고 격렬하며 unstoppable, 멈출 수 없는 강렬한 압도적인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면 뭔가 우르릉 쾅쾅하는 거예요. 그냥 번개소리, 많은 물소리라게. 나야가라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한번. 그 밑에서 폭포가 떨어진 바로 밑에까지 동굴이 뚫려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말하는 소리가 안 들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큰 소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거 곱하기 억만 배를 하시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조금 형상화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뭐지? 내가 사랑했던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싶어.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요.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 수 있도록. 그분이 승리자라는 걸 선포하라고요. 지금 빨리 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침륜에 빠지거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물론 발라드라고 하는 장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선포적이어야 되는 거야. 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그냥 인내하면 뭐 언젠가는 이게 아니야. 지금 당장 문지방이 요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살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 이후에 그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그분을 믿고 그냥 막 순종해도 되겠다. 막 열방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암모나 바벨로나 막 쏟아지고요. 막 계시가 40장 이후에, 그래서 이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반 이후에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우와, 그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40장 이후를 읽다 보면은. 그죠?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다.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고 광야에 길을 만들 것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의 아이들이 완전한 평화의 세상.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도 실제인 것입니다. 그 실제의 나라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 열방을 뒤집어 엎을 전략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그 얘기고, 나의 변화에 대해서 막 흥분되어지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충만하면 자꾸 향기가 나. 회사에서 사무실 안에 있는 한 여직원이 향수를 너무 진하게 막 그냥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하고 회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향수가 나한테 나도 모르게 묻은 거지. 그죠? 이렇게 허깅하지도 않았는데 묻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아내가, 이게 무슨 냄새야? 여자 향수 냄새인데? 아니야. 솔직히 말해. 막 이러면서. 너무 경망스러웠나? 아니야, 우리 직원이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면 향기가 묻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은요, 문제의 실마리가 탁 풀려.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고 있군요. 강물이라고 했어요. 호수는 갇혀져 있는 거지만 강문, river, 흘러가는 거야. 보좌로부터
흘러오죠. 여러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까? 좋은 설교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돌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자리에서 당장 눈을 들어 높이 들린 보좌 위 만왕의 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실수 없이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는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잠겨진 문을 여실 것입니다. 묶여진 사슬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선포할 때 도와달라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돌파의 무기, 찬양의 칼을 빼앗을 것임을 선포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당신 앞에 큰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시라고요. 말씀 2개 읽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강력한 무기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원수마귀의 같이 크게 있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요.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입니다. 원수마귀가 사망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어 놓아요. 불 좀 꺼주시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긴 것 같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독침이나 어떤 말벌의 독침이 어떤 그렇게 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쏴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고 낙담시키지요. 더 이상 찬양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쏘았느냐. 네가 승리한 것처럼 네가 생각하느냐. 그 몇 절 후에 57절에서 58절 말씀 크게 읽고 우린 기도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이 말씀 좀 계속 올려주세요.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러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좀 얻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더 큰 돌파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말이에요. 절망의 고개를 숙이고 그 슬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닦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보좌 위에 전능하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 원수마귀는 맨 처음엔 더 강력하게 공격한 것 같으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때 떠나가는 거예요.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오늘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원수마귀가 지금 얼마나 두려웠다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당신이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합한다면, 제가 선포했어요.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반응과 만나면 믿음의 결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은 한 달 후나 1년 후가 아니에요. 당장 이번 주에 당신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개를 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시아가 죽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왕, 당신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원수마귀의 결박과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